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2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우리 교회에 걸려 있어요. 제가 좋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좋아하는 그림 사서 교회에 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원래부터 할리우드에 있을 때부터 그 그림이 하나는 할리우드 때는 없었네요. 그 그림이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 부엌에 있는 그림, 그 그레이스라고 그 명칭이 있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빵 한 덩이와 숲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그 빵 한 조각, 숲 한 그릇을 대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 그림, 밀레의 만종입니다. 우리 예배당 입구 오른쪽에 있죠. 그 김지희 집사님의 십자수, 그 그림을 십자수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시골 농부가 석양이 지는 밭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뭐일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두 그림을 통해서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그림 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그림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서로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두 그림, 그레이스 또 만종, 밀레의 만종에서 느껴지는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그림들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만들듯 여러분 마음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과 삶 참 아름답고 귀하게 본인이 또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LA 코리아타운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은 또 많기 쉬운 그러한 요소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꾸 가지려 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에 보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들이 어리석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 이 환경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자,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었으니 뜻이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듯 또 기초가 놓이고 집이 세워지듯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고 세워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굳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견고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사람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마다 경험이 다르고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다 주장이 다른데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물론 성경이 기준이죠. 그러나 모든 교파가 심지어 이단까지도 성경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른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심, 바른 봉사 못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먹는 음식의 문제로, 안식일의 문제로 의견이 갈라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의 권면이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라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먹는 사람도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각자의 행위가 정반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 믿음의 척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야, 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은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입는 것,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구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모든 거 해도 괜찮습니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도둑이 남의 집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보석 갖고 나오니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좋은 공기에서 골프 치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안 들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나서 행할 때에는 진정 감사한 마음 갖기 어려워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골프를 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거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 상태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다 믿음의 열매이고 복된 마음들인데 이것들과 감사의 마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기쁨, 평안, 만족, 용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자체 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일순간도 나 홀로 느끼거나 나 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환경에. 그러나 감사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 평강, 용기 다 귀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또 이번 주간 사시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할까? 첫째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첫째, 보통 때 특별히 좋은 일도 특별히 나쁜 일도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걸어서 이 교회 나온 것,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귀한 기도 제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오늘 무사히 건강하게 보낸 것 감사합니다. LA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교통사고 나죠, 불도 나죠, 강도도 당하죠, 다치죠. 경찰차, 불자동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디 식당 갈까? 뭘 먹을까?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뭐 식당 찾을 때. 그럴 때마다 한편 마음에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 제가 일부러라도 가져요. 일부러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뭘 먹을까? 어디 식당을 갈까? 무슨 맛있는 것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나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아세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또 먹으려면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집사람이 얘기하다가 아무 먹고 싶은 게 없네,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음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잠잘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잠자는 침대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 종종 해요. 뭐 저희 집은 큰 집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 좁은 방에서 둘이서 다 생활하고 있지만 큰 집에서 사는 분들은 주무실 때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편안한 큰 침대에서 자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고 주무시기 바래요. 또 그냥 방 하나에서 한 칸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누가 봐도 합니까? 잠자지 못하게 그런 것도 없는데 참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다. 집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운전할 때도 이렇게 좋은 차 주셔서 운전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건강해서 팔다리가 튼튼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참 건강하니까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무진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이거 지팡이나 워커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그 정도면 혼자서 다니는 사람은요, 지팡이를 들었던 워커를 가졌던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한 2, 3주일 만에 휠체어에 앉아서 밖에 바람을 쐬었어요. 휠체어 타고 밖에 나오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보니까. 그러니 오늘 교회당에 찾아 나온 여러분 다리로 찾아 나온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조건의 분들입니까? 그래서 보통 때 매일매일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 이루어지면 누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금방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10명 모두가 다 문둥병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한,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은 한 사마리아인밖에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그 진정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좋긴 좋은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쁜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병 나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깨끗해졌다, 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 그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어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요 또 문제 생겨요. 기도 제목은 우리 남은 인생 계속해서 기도 제목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록을 안 해놓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로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대 이상으로, 그것도 여러분과 제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은요, 그리고 어려웠다가 그것이 해결되면은요, 금방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작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밝은 등불을 주신다. 등불에 감사하면은 환한 달빛을 주신다. 환한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광명한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그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때 감사하고 또 좋을 때 감사하고 기도 응답됐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어려울 때 역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역경 가운데 불행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내 환경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하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입니다. 순수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좋은 일로 인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은 있겠지만은 일이 잘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집을 사서 좋은 마음이 한 70%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한 30%고 그럴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한 마음이 한 7, 80%고 한 20, 30%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역경 가운데 감사하다면, 고통 가운데 감사하다면은 그때는 100% 감사한 마음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감사의 마음인 줄을 압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만일 한쪽 다리가 잘렸으면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가 다 잘렸으면 목이 잘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해라. 만일 목이 잘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좋죠.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어려운 일이 많은데, 내가 요즘 마음에 힘들고 어두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도 내 깊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라도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과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연결되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 감사의 마음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요인, 귀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없이 그저 어려운 상황에 불만하고 불평한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아까운 시간을 힘들게 보내는 것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운이 없고 낙심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지고 어두움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것도 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감정은 아닐지라도 제 생각으로, 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더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하기를 바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죠. 시작.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마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형제 자매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제, 그러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골로새 4장 2절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다 같이 읽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다 같이 읽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후욕하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하는, 후욕하는 말, 이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감사의 찬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납니다.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면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100가지가 나쁘더라도 한 가지 좋은 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면을 보면서 그 좋은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시작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화가 나서 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그들을 향한 이야기는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거예요. 감사한 면을 보고서 감사하는 것이겠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또 압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저 집사님 왜 저럴까? 소장님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글쎄요, 성인인가요? 아니면 바본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예.
안 된다는 뜻은 들기는 들지만 좋은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위에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도 있고 참 답답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성인 군자로 인해서 감사하면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형제 자매인 것을 알고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면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굉장히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리가 잘리면 두 다리 잘리지 않은 것 감사해라. 두 다리 잘리면 목 잘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해라. 목 잘리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하늘나라 가면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세수만교회 원식구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눈과 귀가 이 감각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인식을 못합니다. 작은 미생물도 안 보이지만요 무진장 큰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소리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무진장 큰 소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를테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엄청난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무한한지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늘 내려다 보시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늘 저희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스스만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